하사 수건을 마치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하사 명령 아래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고 하나님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이렇게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편리한 시절이 되었지만은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처음에 좋은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우울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의하면요, 세계 인구 3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고독하고 이런 이 증세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 2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 남성 8명 중에 1명, 성인 여성 4명 중에 1명이 이러한 이 우울한 이 마음 때문에 약을 먹든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의하면요, 젊은 사람의 80% 이상이 행복감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못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 못하고, 그러니 점점 그런 꿈이 사라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아주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독이라는 질병은요, 연령도 초월하고 또 가진 것도 초월하고 환경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라는 병은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리고렌 목사님이 고독이 찾아오는 4가지 케이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고독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삶의 전환기에 고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퇴직을 했거나 또 한국에 살던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왔거나 이러면 새로운 이런 삶의 전환기를 맞을 때 고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별과 분리 때문에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또 질병 때문에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병상생활을 할 때 또 사람이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고독합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든지 있어도 내 말을 잘 이해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럴 때 사람이 답답하고 아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과 버림으로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케이스가 아주 가장 심각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혼자 된 이 친구가 친척집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굉장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겠습니까? 냉장고 문도 되도록 못 열었다는 거예요. 냉장고 막 열면 빨리 닫으라고, 뭘 먹고 나면 누가 먹었나 그러고 막 이러니까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아주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88장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서 목이 메어서 너무 노래를 다 못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다 버리는데, 다 떠나갔는데 주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 말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버려지고
단절되고 거절될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봄날처럼 따뜻한 날이 있는가 하면 겨울처럼 차갑고 혹독한 그런 시련의 날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름처럼 싱그러운 계절이 있는가 하면요, 가을처럼 쓸쓸한 그런 시간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더 외롭고 고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 정말 사람들은요 외로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나서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웃어도 되는데 가만히 와서 있어보면 또 허전한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고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게 찾아왔을 때 비가 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7명의 사람이 나오죠.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이들은 한때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수고했던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인생의 고독이 찾아오고 말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안 찾아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나는 고독이 없어, 나는 우울함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고독이기 때문에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감옥에 갇혀 인생의 전환기를 보내야 하는 외로움 가운데 그에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7명 이외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디모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떠나고 누가만 함께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진 지금 더구나 감옥 안에서 홀로 죽음을 기다려야 할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아주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겠습니까? 젊었을 때야 어쨌든 버텨내고 어쨌든 이겨내고 그럴 용기도 생기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앞날이 이제 암울한 감옥에 있는 이런 신세인데 바울의 심정이 무척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못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독의 시간을요, 바울은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고독감에 눌려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열매의 계절로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고독의 시간을 풍성한 열매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이 비결을 3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잘 깨닫고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고독이 주는 의미가 있음을 알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고독할까? 재수 없네, 우연이네, 이게 아니고요, 고독에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면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지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 나를 버렸어요. 내 옆에 좀 많은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떠나가 버렸다. 참 아주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바울도 굉장히 고독함에 빠져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버렌 목사님이 말한 고독이 찾아오는 4가지 케이스가 이 바울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잖아요. 또 사람들과 격리되었잖아요. 대화가 단절되었잖아요. 정말 아주 이제 뭐 희망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은 홀로 버려진 고독한 가운데서도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게요 바울의 정말 아주 위대한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고독의 시간들을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이 고독의 순간을 맞고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런 그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거기에 빠져서 그냥 어려움에 내동댕이 쳐 버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누가 있고 없고 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속에 자신이 내가 지금 쓰임받게 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독 속에, 감옥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느냐? 운이 없었어, 재수가 나빴어, 하나님 무관심해서, 사람들의 오해로,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감옥에 들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 계획에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니요 바울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계속해서 그 감옥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에 그가 아주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좀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 속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독은 나쁜 것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왜? 이 고난이 주는 의미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고독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요, 고독은 참된 사랑의 가치를 배우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독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도 고독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피하지만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고독의 의미를 발견해서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독을 이기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엄청난 고독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중에서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고독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게 아니잖아요. 고독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나의 옆에 계심을 내가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모든 상황이 다 어려워져도 내 곁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신다면 더 이상 고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주님이 지금 나에게 환심을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잘 될 때는 몰라요. 분주할 때는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는 까먹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평안할 때는 그냥 대문대문한 거예요. 잘 있거니 생각하는데 딸이 울면서 엄마 울면서 전화하면 그때부터 엄마가 어떻게 모든 관심이 그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촉각이 그쪽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5명, 6명 있어도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부모가 관심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로 살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고 허덕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모른 체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그 하란으로 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한밤중에 천사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말이죠. 그렇지요. 별 볼 일 없이 쫓겨가는 이 야곱도 주님은 끝까지 돌보고 계시는 것을 이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금이 한 양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려고 마주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또 야곱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들을 다 올려버리고 처자식들을 다 올려버리고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야복강이라는 그 강, 제가 야복강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지금은 좀 많은 강인데 과거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야복강 거기에서 홀로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뭐냐? 고독의 시간을 맞았을 때 술을 안 마시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독의 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지. 그러면서 기도로 씨름하고 밤새도록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간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좋지 않구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이 해가 딱 올라오는데 광명한 이 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완전히 그의 누추했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의 순간을 맞이한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고요. 또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셈을 얻게 되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독을 이기려면 고독한 중에서도 내게 주어진 최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독이 왔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멈추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네가 올 때에 내가 그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보요라는 집에, 가보가 그를 공격해준 사람이죠. 가보의 집에 들러서 겉옷을 가져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겉옷이 필요 없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외출할 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실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뭐냐? 가죽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도리어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라, 따뜻한 이불을 가져오라 이랬으면 뭐 이해가 되는데 왜 그것을 가져오고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했을까요? 이 바울은 지금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이 뭐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이 감옥 속에 보내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것은 뭐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바울은요, 그 안에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거룩과 이 성경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저도 감옥을 많이 가봤어요. 제가 전과를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위문을 많이 가봤어요. 위문. 또 신방도 여러 번 가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전부 낙심하고 욕만 하는 욕만. 그리고 내가 나가면 그 사람 복수하게 보복하겠다 이런 원한과 아주 불평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안에서 뭘 했어요? 최상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왜 보내셨나? 이 안에 있는 간수장과 이 모든 있는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최상의 사명을 발견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은 고독을 떨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최상의 사명을 추구하면서 고독을 이기고 열매 맺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언제 불쑥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주님이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헤아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내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내가 다 여러분 일일이 자녀를 내가 다 케어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몇 년 전 뉴욕에서 한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한 70대 후반에 어떤 할머니가 추락이 떨어져서 자살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앰뷸런스가 오게 되고 앰뷸런스가 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경찰들이 그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뭐 때문에 이 죽은 원인이 뭔가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는 아주 비싼 장식품과 호흡 모든 그런 물품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돌아가신 건 아니겠구나, 최소한. 그럼 뭐냐? 그래서 여기저기를 또 막 이렇게 하니까요. 혹시 또 이분이 몸이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주치에게 물어봤어요. 이분에게 무슨 지병이 있었는지, 불치병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셨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막 그 집안을 뒤지다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발견했는데 원인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속에는 이 할머니가 매일매일 뭐라고 적었느냐? 나는 외롭다, 아무도 없다,
나는 외롭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고급 아파트에서 아무 부러움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최고의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가 왜 불행합니까?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영적인 고아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라는 그림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미술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손을 탁 이렇게 뻗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손을 하는 그림 안 보셨습니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살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 했어요. 한 가지, 한두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한 성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고 고난이 주는, 고독이 주는 이 의미를 발견하면서 최상의 것을 추구해가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불행에서 벗어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고독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불쑥불쑥 찾아올 수가 있지만은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마지막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너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손도 드실 분 손도 드시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재난기를 맞이하고 격리된 상황 속에서도 다 그를 떠났을지라도 주님이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신 이 고난의 뜻을 발견하면서 최상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다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사업에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또 모든 가족의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고독한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고독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려고 마음으로 확정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유기문 모든 식구들 우리 위에와 주의전을 다녀가는 그런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